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요 23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또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세우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제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를 하고 있으셨냐면요. 그들이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뭘 할까가 염려냐? 하나님을 잊을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봐 그것이 염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뭘 당부하시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애국과는 또 다른 광야와는 또 다른 그런 생활 터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 목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농사도 지을 것이고 양도 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세워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양들이 소가 번식하고요, 금과 은이 증식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풍요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릴까봐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은 삶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더 평안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의 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환희에 찬 순간이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했고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풍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경고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을 이제 광주로 가게 됐는데, 가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요,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자취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환경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딱 3개월 좋더라고요. 딱 3개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후의 시간들은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드디어 바꿨습니다.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다시 하면 또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너무 안 하려고 했는데 했더니 너무나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은요, 편리함을 주지만요, 그만큼 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세상의 것들에 빠질까 염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가나안의 그 복지를 약속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잊을까봐, 방향을 잊을까봐, 목적을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새로운 것은요, 언제나 설레고요,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이유는요, 그들이요, 만족함에 빠져들까 염려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많은 것들이 풍부해지니까요.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하고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요. 때로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부함들이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채워져 가면 채워져 갈수록요. 그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경건의 모양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상실해버리고요. 때로는 어떻게 되냐? 은혜를 망각하게 돼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기대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텐데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시냐면요. 교만할까 봐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풍부해질 때에 사람들은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에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통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할까봐 두려우셨냐면 염려가 되셨냐면 우상을 숭배할까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마음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었고 내가 만족할 만큼 많은 것들이 채워지니까 그 만족함에 빠져서 교만하기 쉬웠던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TV 혹시 아시나요? 예. TV 아세요? 그 TV에 혹시라도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쭉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제 그 41년의 인생사가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항상 말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놀이동산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군대 갔던 이야기, 또 우리
그 주성이가 태어났던 이야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요 문득 드는 생각이요. 아,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런데 그 은혜를요 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느라고요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의 은혜들을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고요. 하늘에서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의 능력 힘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나열하시고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요 복을 주신다.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역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많아봐야 2배 혹은 3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봐야 2배 아니면 3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 때로는 그 시간들을 배열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8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두고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걷어다 먹어야 되었습니다. 하루치보다 조금만 더 걷어도요,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여호와의 능력을 잊지 않고 담대히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23년이 끝이 나고요, 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삶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카톡 때문에 이런 글을 써놔서 이 글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고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몰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